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0장 8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복들이여, 항상 당신의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신하들에 대하여 한 말입니다. 그녀는 본문에서 솔로몬의 신하들이 참으로 복되다, 그렇게 경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솔로몬의 지혜를 항상 들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복들이여, 항상 당신의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시에 솔로몬 왕의 지혜는 천하의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방문하였습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에서 34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양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저가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예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으므로 그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저가 잠언 3천을 말하였고 그 노래는 1,005이며 저가 또 초목을 논하되 레바논 백평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술초까지 하고 저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 다니는 것과 물고기를 논한지라. 모든 민족 중에서 솔로몬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 중에서 그 지혜를 들으러 왔더라. 당시의 동양의 지혜 또 애굽의 지혜는 상당히 뛰어났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지혜는 그것을 능가하였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솔로몬은 그 지혜가 대단히 넓어서 모든 분야를 두루 섭렵하였습니다. 철학, 문학, 시, 또 동물학, 식물학, 해양학까지 그렇게 논하였다라고 되어 있고, 물론 정치라든지 예술도 거기에 분명히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광범위하게 모든 것을 논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었고, 솔로몬이 무엇을 말하든지 그것은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기에 모두가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의 지혜의 소문은 천하에 다 퍼져나갔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지혜를 듣고자 예루살렘을 방문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바 여왕도 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스바라고 하는 나라가 어디인지 아는 것은 자세히 우리들이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에티오피아이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은 아라비아 남단에 있는 예멘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정확하게 그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하는 것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마태복음 12장 42절에 보면은 스바는 이스라엘 남쪽에 위치해 있는 나라였고 또 이스라엘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그런 곳에 위치한 나라임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오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스바 여왕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남방 여왕이라, 그래서 남쪽에 있는 나라의 여왕이라 이랬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남쪽에 위치한 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스바 여왕이 땅 끝에서 왔음이오니와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멀리 떨어진 그런 곳에 있는
그것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나라인지 하는 것은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대략 남쪽에 아주 멀리 떨어진 그런 나라가 스바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스바 여왕은 예루살렘에 오기 위하여 그래서 아주 먼 여행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혼자 온 것이 아니라 많은 수행원들을 데리고 왔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솔로몬에게 드릴 금과 보석과 향품을 많이 가지고 왔다라고 열왕기상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니까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예를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저를 시험코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원이 심이 많고, 여기 수원은 수행원들입니다. 수행원들이 심이 많고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약대에 실었더라. 솔로몬에게 줄 선물도 얼마나 많습니까? 향품, 또 심이 많은 금, 보석을 약대에 실었더라. 오늘날로 하면은 1톤 트럭 몇 대 이제 온 그 정도 분량을 가지고, 금을 그 정도 분량을 가지고 이제 솔로몬에게 왔습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많은 선물과 수행원들을 데리고 그 먼 여행을 하여 예루살렘까지 온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는 여기 나오는 이 스바 여왕으로부터 지혜를 구하는 자세를 분명히 배워야 하겠습니다. 그녀는 지혜를 얻고자 먼 곳으로부터 달려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자동차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기차도 없었습니다. 또 비행기도 당연히 없었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바 여왕은 지혜를 얻고자 그 먼 길을 달려서 예루살렘까지 온 것입니다. 그녀는 지혜를 얻고자 큰 희생을 치른 것입니다. 당시의 여행이라고 하는 것 얼마나 험하고 위험한 그런 것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감수하였습니다. 또 그 여왕은 자신이 없는 동안에 자기 나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 위험성도 다 감수를 하였습니다. 자신이 없는 동안에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이 일어나서 자신의 권력을 얼마든지 탈취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왕은 그것을 다 감수하였습니다. 또 당시의 금과 보석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향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대단히 당시에 귀한 그러한 보물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얻기 위하여 그 귀중한 보석과 향품을 지불하기로 결심을 하였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10장 10절에 이제 저가 금 120달란트바, 엄청난 양이죠.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얼마나 이 향품을 많이 드렸기에 그 이후에 오는 사람들은 다시는 그만큼 많은 양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정말 여기 나오는 이 스바 여왕은 지혜를 얻기 위하여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솔로몬에게 드렸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기 여왕으로부터 지혜를 구하는 자세를 배워야 하겠습니다. 그녀는 큰 대가를 치루었습니다. 그녀는 큰 희생을 감내하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소유한 것을 희생하고 그 대가를 치르고서 지혜를 얻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잠언 3장 13절에서 15절에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희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스바 여왕은 이 진리를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희생하고 대가를 치름으로써
그 솔로몬의 지혜를 얻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그 자세는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지혜를 얻는 일에 있어서 아무런 대가를 치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일이죠.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분명히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 마땅히 치러야 될 희생과 대가를 절대 지불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구원 얻는 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성경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시간을 내어서 성경을 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연구하거나 공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일들에는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시편 39편 6절에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요하며 라고 하였습니다. 분요하다는 것은 바쁘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디에 바쁩니까? 시편 기자는 헛된 일에 바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헛된 일을 하는데 자신들의 시간과 돈과 정력을 다 투입합니다. 그러나 정작 구원 얻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는가? 아무런 것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수고나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아무런 대가도 치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그 먼 여행을 했습니다. 또 그 많은 소유물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은 하늘의 지혜를 얻는 일에 있어서 조금의 대가도 지불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바 여왕처럼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 또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또 그 사모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라고 하였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였습니다. 청교도 신앙사에서 나온 존 에인젤 제임스의 구원을 열망하는 자들을 위하여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성경과 같이 경건한 책을 읽을 때에는 영원한 문제를 위하여 읽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구원은 구원에 관한 바른 지식에 의존되어 있습니다. 그 구원에 대한 지식이 우리에게 유익하려면 묵상해야 합니다. 구원은 구원에 관한 바른 지식에 의존되어 있다. 굉장히 참 중요한 말이죠. 왜 개혁주의 신앙 이런 말을 자주 하는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구원 얻는 바른 신앙에 의존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신앙은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구원은 구원 얻는 신앙에 의존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 얻는 지혜가 있는 성경을 연구하고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구원에 대한 지식이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도리가 무엇인지 인내를 가지고 읽고 연구하고 시간을 들이고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을 보면은 하늘의 지혜를 얻는 일에 있어서는 아주 게으릅니다. 조금의 희생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그런 일이지요.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스바 여왕으로부터 배워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지혜를 얻는 자세인 것입니다. 그녀는 지혜를 얻기 위하여 그토록 멀고 험한 여행을 하였습니다. 많은 수행원들을 데리고 각종 귀한 금과 보석과 향품을 선물로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간 것이지요. 얼마나 큰 희생입니까?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른 것입니까?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너무나 사모하였기에 그 모든 것을 다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주고 지혜를 사고자 하였습니다. 바로 그러한 자세를 오늘 우리 모두는 이 여왕으로부터 배워야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고자 소망하지만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지고 마는데요. 그 이유는 지혜를 얻는 일에 아무런 시간도 들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 쾌락을 얻는 일에는 얼마나 열정적입니까? 모든 것을 다 갖다 바칩니다. 세상 재물을 얻는 일에도 얼마나 크게 수고를 많이 합니까? 자신의 건강을 해칠 정도로 그렇게 노력하고 또 노력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지혜를 얻는 일에는 조금의 희생이나 대가를 치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성경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또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을 주는 개혁주의 책들을 읽지 않습니다. 청교도 책들을 읽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스바 여왕은 지혜를 얻고자 그토록 먼 여행을 하였는데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은 손만 뻗으면 잡을 수 있는 성경책조차 집어드는 수고를 하지 않으려고 하니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스바 여왕은 지혜를 얻고자 그 많은 금과 보석과 향품을 대가로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개혁주의 책을 사서 보는 일에 아주 인색합니다. 돈을 투자하지 않아요. 청교도 책 사서 읽는 일에 돈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육체를 위한 것, 이 세상의 재미를 위한 것에는 큰 돈을 쓰면서 다 누립니다. 그러나 자신의 영혼을 하늘로 데려다 줄 수 있는 이 구원의 도리를 말하는 성경책, 또 그것을 해석하는 데 도움을 주는 개혁주의 좋은 책들을 사서 보는 일에는 대단히 인색합니다. 그러니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서바 여왕으로부터 하늘의 지혜를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그 자세를 분명히 배워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지혜를 구하는 올바른 자세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늘의 지혜를 얻는 일이라면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누가 천상의 지혜를 소유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늘의 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스바 여왕처럼 이런 자세를 가지고 지혜를 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천상의 구원의 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지혜를 구하는 올바른 자세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스바 여왕이 어떻게 지혜를 얻는 일에 그토록 큰 희생을 치를 수 있었는가?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그녀가 지혜를 얻는 일에 굉장히 큰 대가를 치루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해보는데요. 그것은 그녀가 지혜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늘의 지혜의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하늘의 지혜는 곧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아는 지혜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25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늘의 지혜는 십자가를 아는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 얻는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까? 또 그 지혜의 가치를 충분히 알고 있습니까? 스바 여왕은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지혜의 가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지혜가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물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솔로몬의 지혜가 자신이 가진 권력이나 다른 모든 것들보다도 더 뛰어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몰랐더라면 그녀가 그 먼 여행을 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것을 몰랐더라면 그 많은 금과 보석을 솔로몬에게 갖다
바쳤을 리가 없습니다. 얼마나 귀한 보석들입니까? 그것도 적은 양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양의 그 보석과 향품들을 솔로몬에게 갖다 바쳤을 때는요, 그 솔로몬이 가진 지혜의 가치를 그녀가 알았고, 자기가 갖다 바친 것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그 지혜가 훨씬 뛰어나다는 것을 그녀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대가를 그녀가 치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욥기 28장 12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지혜의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혜의 가치가 얼마나 뛰어난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그 값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그 값을 사람이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너무나 그 값이 높은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가늠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값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않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않다 하느니라. 정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치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수마누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치 못하겠고 황금이나 유리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으로도 바꿀 수 없으면, 그러니까 지혜는 그 어떤 것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그런 무한한 가치를 지닌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산호나 수정으로도 말할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홍보석보다 귀하구나. 구수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측량하지 못하리니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이처럼 무한한 값어치를 지니고 있는 지혜는 과연 어디서 내가 발견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욥의 말인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스바 여왕은 여기에 나오는, 욥기에 나오는 이 진리를 깨달았던 것이죠. 그녀는 지혜가 가장 귀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서 그 대가를 치르고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 하늘의 지혜의 가치에 대해서 문외한들입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인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여기고 있지요. 그 정도로 그들이 우매하고 미련한 그런 자들인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는 자기들이 정말 지혜롭다 그렇게 생각하지요. 뛰어난 두뇌를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로마서 1장 22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대단히 지혜롭다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이 구원 없는 길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으니 그게 과연 지혜인가 하는 것입니다. 미련한 것이지요. 그들은 미련해서 십자가를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늘 지혜의 가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구원 얻는 지혜의 가치에 대해서 안다면은 오늘 이 아침에 이 예배당 의자가 모두 꽉 차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몇 군데가 비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지혜의 가치를 안다면 예배당 안에 빈자리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일마다 사람들로 꽉꽉 들어차 있고 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은 밖에서라도 설교 말씀을 들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서서 귀를 기울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주일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야외로 나가지 않습니까? 어떤 이들은 공원으로, 또 어떤 이들은 산으로 그렇게 놀러 갑니다. 하늘의 지혜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스바 여왕이 그처럼 먼 여행을 하였고 또 그처럼 큰 대가를 치를 수 있었던 이유는 솔로몬의 지혜의 그 값어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구원 얻는 지혜의 가치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는 그런 성도들입니까? 여러분은 지혜의 가치를 알기에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까지 그것을 얻고자 갈망하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스바 여왕과 같이 지혜의 가치를 알고 또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며
또한 그것을 얻고자 모든 것을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하는 것은 지혜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얻고자 큰 희생과 대가를 지불한 스바 왕은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먼 여행을 하였습니다. 또 엄청난 것을 대가로 치루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답은요, 솔로몬의 지혜를 듣게 되었고 또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그 대가를 치름으로 스바 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0장 2절에서 7절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스바 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경험한 것과 그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마음이 크게 고양된 것을, 그러니까 황홀한 지경까지 이렇게 들어간 것. 그래서 심지어는 표현이 정신을 잃을 정도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와 그 지혜로 이룬 모든 것들을 보고 난 다음에는 너무나 황홀해가지고 정신을 잃을 정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자들은 바로 이 같은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스바 왕으로부터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그 자세를 배워서 그대로 행하는 자는 스바 왕이 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고양된 마음,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는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그 진리는 항상 우리들의 마음을 고양시키지요. 불멸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단 말입니까? 불멸하시는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와 같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경탄하게 되지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지혜에 놀라게 되고 그래서 그 지혜의 말씀을 항상 듣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236장 1절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 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혜의 말씀을 늘 듣기를 원하고 또 그것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은 크게 고양되고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를 추구한 스바 왕은 솔로몬의 그 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하늘의 지혜를 모든 것을 희생하고 대가를 치르면서 추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놀라운 하늘의 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스바 왕은 이제 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복들이여, 항상 당신의 앞에서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스바 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너무나 행복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 지혜가 무엇인지를 이제 더 깊이 경험하게 된 것이지요. 너무나 행복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이제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주위를 둘러보니까 자신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솔로몬의 신하들입니다. 그 이유는
솔로몬 앞에 서서 항상 솔로몬의 지혜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스바 여왕은 그들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경탄해하는 것입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복들이여, 항상 당신의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스바 여왕은 그 큰 희생을 치르고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겨우 며칠 동안만 솔로몬의 지혜를 들을 수 있는데, 그러나 주위를 둘러보니까 솔로몬의 신하들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매일 항상 여행을 할 필요도 없죠. 그들은 무슨 대가를 치를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신하들은 솔로몬 앞에 있는 것이죠. 자기는 그처럼 힘들고 어렵게 대가를 치르면서 와서 지혜를 들었는데, 그러나 솔로몬의 신하들을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항상 솔로몬 가까이에 서 있었고요. 솔로몬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그 놀라운 지혜를 늘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바 여왕의 눈에 이들보다 더 행복한 인생들은 없는 것입니다. 자신도 그들처럼 솔로몬의 신하가 되어서 그 옆에서 지혜를 들었으면 하는 그런 강한 바람과 또 그들을 향한 부러움이 이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정신을 잃을 정도가 되었고, 주위를 둘러보면서 그 신하들을 보면서 이렇게 부러운 경탄을 하는 것입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복들이여. 그 이유가 뭐죠? 항상, 이 항상이라고 했습니다. 항상 당신의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누가 가장 복된 인생들인 것입니까?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강단에 흘러나오는 말씀은 다름 아닌 솔로몬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의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설교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설교자의 입을 통하여 하시는 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3절의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 사도 바울이 설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신 증거라고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이 곧 복음 설교라는 것입니다. 설교는 강단에서 외치는 자의 입술을 통하여 하시는 그리스도의 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존 메이어는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선포하도록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설교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그가 말한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고 있죠. 이 설교자가 말한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이 말씀 선포하러 나갈 때 너희 말을 듣는 이는 나의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멸시하는 자는 나를 멸시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전하는 모든 설교자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에 넣어주신 것만을 말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말씀을 따라서 선포하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의 말을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에 대하여 칭찬하였습니다. 그렇지요. 설교라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설교자는 자신의 견해를 말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늘날 자신의 견해를 말하는 많은 설교들이 생겨난 것을 우리는 대단히
참 안타깝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절대로 자신의 견해, 사견을 말하는 것이 설교는 아닌 것입니다. 설교는 무엇이냐?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잘 전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올바로 잘 전한다면 그것은 곧 확장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단에서 설교자를 통하여 흘러나오는 그리스도의 지혜의 말씀을 날마다 듣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가장 복된 것입니다. 그들은 솔로몬의 신하들보다 훨씬 더 행복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권세를 잡았다고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이름이 유명하다고 행복한 것도 더더구나 아닌 것이죠. 누가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것인가? 그것은 청교도 개혁주의 신앙에 관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그리스도 예수의 지혜의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늘 지혜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크게 고양되지 않습니까? 기쁘고 즐거움을 누립니다. 하늘 지혜의 말씀을 들을 때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는 자신을 의심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가 과연 구원받은 성도인가? 분명히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지혜의 말씀을 들을 때 가장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이 세상에 그보다 더 즐거운 말씀이 또 어디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요. 성경 말씀 안에서 하늘의 즐거움을 성도들은 누리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지혜의 말씀이기에 천상의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들었던 신하들이 복되다 그렇게 말하였다면 솔로몬보다 더 크신 그리스도의 지혜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얼마나 더 복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복음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그런 자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복들이요, 항상 당신의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라고 한 이 스버 요한의 말은 사실 오늘날 성도들에게 더욱 크게 해당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누가 지상에서 가장 행복한가? 누가 가장 복된 인생들인가?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바로 성도들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강단에서 설교자를 통하여 흘러나오는 그리스도의 지혜의 말씀을 항상 들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복을 말하지 않고 뭔가 세상에 있는 것들이 덧붙여져야지 행복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것은 정말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구원을 얻은 것, 그게 복된 것이다. 또 구원을 얻은 성도들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것이 지상에서 최고로 행복한 그런 일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강단에서 설교자를 통해 흘러나오는 그리스도의 지혜의 말씀을 항상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와 같은 성도들이 장차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고요.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그리스도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은혜로운 지혜의 말씀을 직접 이제는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복된 성도들을 스바 요한이 보게 된다면 분명히 이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복된 인생들이여, 여러분들이야말로 창세로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인생들 가운데 가장 복된 자로다.